답변을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다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전후 문맥과 상황을 다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맥에서 한 문자적으로 어느 부분만 생각하면서 유다가 죽기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죠?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질문 속에서 흔히 이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강의를 듣고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침 받고 하다 보면 가르치는 자, 말씀하는 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질문을 할 때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그 강의나 어떤 공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자고 학생이고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이제 확인받게도 되죠. 그렇죠? 어쨌든 현명한 질문이든 우문이든 질문을 던지는 분들은 그래도 용감하고 용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질문하면은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이나 무지가 탄로날까봐 질문조차도 안 해요, 사실은. 질문. 그렇죠? 그래서 용감한 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용감하게 묻고 살자. 예. 부부간에도 사실은 묻고 살아야 돼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남자가 여자를 모르고 여자가 남자를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왜 삐쳤는지, 당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어떨 땐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도 몰라요. 지금 저 양반이 지금 뭐가 못마땅한 것인지 아닌지,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감정이 뒤틀었는지 전혀 예측을 못해요. 그럼 그냥 묻는 게 좋아요. 혹시 여보 뭐 화났어? 라든지, 내가 뭐 말 잘못했나? 라든지, 그냥 그럼 더 화낼 수도 있어요. 또 그것도 몰라. 수십 년 살면서 내가 뭐 때문에 화나는지. 그래도 그냥 모르면 물으세요. 그럼 그래도 이쁨 받아요. 그러면. 근데 안 하고 그냥 입 쿡 다물고 서로 이러면 이게 점점 오해와 착각과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해서 더 꼬여요. 그래서 그냥 묻자고 자꾸 물어요. 좋은 거예요, 묻는 게.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유다의 질문이 왜 우문인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유다는 21절 하반절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냅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나타내겠다라는 의도, 그 의미와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서 뭔가 좀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더더욱 이제 이 유다의 질문 속에는 주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제자들에게만. 근데 원래 유대인의 전통적 신학에서 메시아는 공개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알릴 것이라고 그들은 다 생각해 왔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과 역사를 누가 하겠느냐, 이분이 메시아다 해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 이런 전통적 신앙의 어떤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그죠?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믿게, 드러나게 나타내시지 않는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된 거죠. 납득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우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무식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밖에는 물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뭐 꼭 유다가 아닌 유다, 이 유다가 예수님께 이제 왜 세상에는 아니고 우리에게만 이렇게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또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도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실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뭐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속을 향하여 가는 걸음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어떤 목격, 확신, 체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만으로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걸 다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문을 던지는데 뭐 당연히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이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이 여기에 뭐 꽉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는 일들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오늘은 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구세주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제 자,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본문을 보시죠. 자, 21절에 보면 23절에 보면요. 23절에. 자, 23절을 보면 자, 그 23절 중간에 이제 보면 예수께서 보세요. 나를 사랑 우리 그러면서 구절을 조금 14절. 우리가 자, 이 23절 끝 부분입니다. 넷째 줄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에게 가서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저에게 와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정판에서 개정판을 내면서는 그에게 가서로. 사실 이 와서나 가서 온다 간다라는 말은 이제 뭐 표현에 따라서는 반대일 수도 있지만 나를 중심으로 말하느냐 너를 중심으로 말하에 따라서 온다 간다는 말이 다 뒤바뀔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김은혜 집사님에게 간다 그러면 내가 김은혜 집사님에게 간다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말하면 내가 간다 그러면 되는 거고 김은혜 중심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오신다 그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온다 간다라는 말은 반대지만 말하는 입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온다 간다라는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저에게로 와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에게로 와서. 그죠? 근데 개정판에서는 그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이제 뭐예요? 제자들에게 오신다. 또는 그들에게 가신다. 똑같은 거죠, 의미는. 그죠? 근데 이제 원문상의 의미를 더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문상의 의미는 뭐 개역성경이나 개정판이나 똑같습니다. 저희에게 와서나 그에게 가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걸 그에게 가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주님은 내가 다시 너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전제된 말입니까? 떠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옵니까? 떠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라는 말은 너희를
일이 먼저 선행적으로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미 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온다, 이게 온다. 그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희를 떠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 이게 제자들이 아직 있어진 일이 아니니까 이것도 참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만 아버지에게로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사실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이미 다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간다. 이때는 제자들에게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예수님께는 죽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3절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가셔서 뭐 하느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처를 마련하신다. 예배하러 가신다. 6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가야만,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뭐예요? 처소를 예비하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드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떠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또 앞으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 누구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은 그 길의 모든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계시의 은혜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벌써 이미 가실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제자들과 세상에 드러내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성령의 내주를 통한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바로 뭐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나타낸다라는 이 세 가지 지금 핵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하반절에 그에게 가서 그랬는데 이번에 앞부분에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가서라는 말의 전제 속에는 너희를 떠나서고,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로, 제자들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가라는 말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 혼자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삼위일체적 표현이죠.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성령이 오심으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더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정결함을 입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새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본래의 창조 때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교제, 연합, 관계 형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럼 이게 뭐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런 새로운 창조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위로부터의 다시 태어남의 은혜, 성령이 그 위에서부터 부어져서 몰랐던 하나님, 몰랐던 구속의 길, 몰랐던 그죠? 이 멸망과 타락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내 처지와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이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세주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영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출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아무도 주라 할 수 없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들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새로운 영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뭐 본래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본래의 모습의 회복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를 좀 보시죠. 18절.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워서 너희를 떠나가지만 이것이 너희와 영영 이별을 위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 위한 떠남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로 사시고 제자들도 여전히 살아있어 다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를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내 곁에 영원토록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지난 시간에 아주 많이 설명드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에게 인침과 내주와 부어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모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묻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거주하게 됨을, 함께하게 됨을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성도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은 예수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일의 교제를 성령 안에서, 그 매일의 교제를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며,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몸을 영원한 성령의 거처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쳐서요 주님이 거하는 곳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아주 간단한 일상의 얘기지만, 어제 이제 남성교원들과 더불어 바다 낚시를 갔다 왔는데, 바닷가에 가서 배 타고 가는 낚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바닷물 넣고 하는, 그죠? 그 뭐라 그래, 그런 낚시를 갔다 왔어요. 한 번도 그런 데 안 갔는데 날씨도 춥고 남성교원들 올해 한 번도 나들이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늦게 가게 되는데 결국 많은 분들도 동참하지 못하고 몇몇만 갔다 왔어요. 남성교원 몇 분 갔는데 아침에 이제 가려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원래는 좀 여성교원들도 좀 동참할까 싶어서 따뜻한 방도 2개 얻었더니 이제 전부 다들 아주머니들이 계셔가지고 낚시 같은 거 안 간다고 다 보이콧 해가지고 한 분도 따라 나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20-30년대에 여성교회 아줌마로서 이 본향교회 중추를 담당할 여청년 2명이 용감하게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뿐입니까? 이제 우리 또 예안이는 탁구장에서부터 뭐 곳곳에 주일날, 그죠? 따라붙어서 껌딱지처럼 바쁠때기처럼 사랑도 받고 귀찮게도 하고, 이거 띄워놓을 수도 없고 붙여놓자니 계속 붙여놓자니, 하여튼 껌딱지처럼 이한이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은 이제 이한이를 딱 띄워놓고 잘 구슬러 가지고 동행을 했습니다. 새벽에 딱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 역천령들과 또 우리 이창훈 목사님, 이한이 왜 안 왔어요? 이래가지고 잠도 들깬 예한이 살살 꼬셔가지고 뛰어났던 예한이를 할 수 없이 또 다시 옷 잠도 안 깬 애를 입혀가지고 딱 이제 데리고 낚시터로 갔습니다. 우리는 뭐 물고기를 많이 잡든 적게 잡든 바람을 쐬고 쉬면 되고, 그런데 예한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7살짜리가 고기 잡으니까 몇 마리 잡을 거예요? 왜 고기가 안 잡혀요? 야, 날이 차서 그런지 전날에는 고기가 꽤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는 뭐 이 고기님들께서 전부 잠수하셨는지 별로 고기가 뜨지를 않아. 큰일 났어. 근데 예한이는 계속해서 몇 마리 잡을 거예요? 뭐 이러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우리 여청년들하고 따뜻한 방에서 또 한참 있다 와서 큰일 났어요. 예한아, 기도해라. 그래 하나님이 고기도 주시지. 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낚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물망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누가 버리고 간 그물망이. 이건 뭐냐 그래서 전사님 우리 그물망 좀 걷어봐. 뭐야 저거? 그랬더니 전사님 그물망을 이제
이거 뭐 딱 물에 털어가면서 이제 쪼쪼쪼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딱 들어서 마지막에 올리는데 큰 물고기 한 마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닥바닥바닥 뛰는 게. 근데 아마 어떤 분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니까 가져가지 않고 그냥 전에 낚시했던 분이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지금 고기는 안 잡히고 일단 예안이가 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셨다고. 뭐 일단 생긴 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안아, 그래서 물고기 잡았어요. 그래서 잡았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건졌다. 건졌다 그래가지고 보여주니까 예안이는 이제 잡은 줄 알고 딱 보니까 물고기가 있잖아요. 쫙 이렇게 이제 그리고 뭐 아침 8시에 가가지고 5시에 파했는데 종쳤어요. 안 나와. 이제 한시사님하고 화장실 좀 다녀오자고 그래서 갔는데 화장실 갔다 딱 오니까 우리 예안이가 또 보통 예안이 아닙니까? 이 낚싯대 저 낚싯대 했더니 이제 드디어 안수 집사님 낚싯대를 들고 딱 통보 잡고 흔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이야 이렇게 가면서 이제 딱 왔는데 그러니까 내려놨어요.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공항에서 딱 했는데 진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안이가 쥐가 잡은 줄 알아. 왜냐면 예안이가 한번 들고 흔들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물고기가 왔거든. 그래서 그냥 예안이가 잡은 걸로 하지. 예안아, 너 물고기 잡았어. 내가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리 딱 잡은 거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동영상 찍고 그렇게 해서 2마리 잡고 왔습니다. 2마리 잡고 왔는데 무려 낚시값은 1인당 7만 원.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남성교회 또 많은 분이 안 가고, 그런데 우리가 낚시값까지 쓰면 또 남성교회원들한테 혼날 것 같아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5만 원씩은 다 내. 그래가지고 낚시비에서 2만 원만 지원받고 밥도 사 먹지 않고 다 그냥 거기서 우리 이창호 집사님이 수제로 가지고 가서 라면 끓여야 돼, 뭐 김치볶음밥 해야 돼. 와, 뭐 무슨 요리사인 줄 알았어. 메뉴별로 다양하게 요리가 나와. 그래서 우리끼리 갔으면 그냥 낚시만 하다 땡땡 굶고 왔을 텐데,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는 또 이제 누가 밥 사서 밥 먹고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갔다 왔어요. 요는 그거예요. 우리는 고기를 많이 잡든 안 잡든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안이 7살짜리가 따라갔으니까 얘는 물고기 잡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고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예안아 기도하자. 주여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물고기는 안 나와. 야, 그런데 거기서 그물망에서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래도 주께서 그곳으로 끝이지 않고 딱 한 마리 잡게 하셔서 그래서 한 마리 딱 잡고 왔어요. 그래서 우럭 큰 거 2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참석하시는 분은 우럭 매운탕. 우럭 매운탕. 그러면 2마리라도 커서 뭐 충분히 여러 사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럭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 오늘 저녁에 오시면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타코 시합 끝나가면 먹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조집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우리가 갈 때 큰 소리 치고 갔거든. 내일 식사당번 걱정할 거 없다고 점심에 우럭 매운탕 할 거라고. 왜냐하면 답사 갔을 때 어떤 분은 40마리 잡았대. 그리고 1시간 동안 있는데 여기저기서 고기를 잡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수시간인데 뭐 우리가 그래도 바다 낚시는 많이 안 해서도 민물 낚시 경력은 다 수십 년 되는 사람들이라 뭐 몇 마리씩이야 못 잡겠나. 그래서 회도 좀 치고 매운탕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뭐 하여튼 그래서 원래 고집사님께도 2마리 드리기로 횟감 2마리 드리기로 약속했거든. 고집사님 미안해. 딱 2마리인데 어떻게 그냥 오늘 매운탕으로 용서하시고. 그렇게 가는데 뭐 성도들 정말 우럭 매운탕 뭐 농어 이렇게 회로 해가지고 쫙 좀 한번 파티 좀 해보려고 했다가 그 한상은 물거품으로 갔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는 안 해도 애가 갔으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환상은 하나님이 만족시켜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 7살짜리 아이의 기도는 들으셔서 한 마리 딱 잡게 하시고 한 마리 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안이는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찍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왔어요.
춥다고 또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저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죠? 뭐 우리가 원하는 욕심과 환상과 기대만큼 만족은 주시지 않아도 가장 낮은 어린아이의 기도와 바람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 이런 걸 또 거기서 깨닫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에게는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막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큰 물고기가 하나 잡히고 올라온다는 게 걔에겐 놀라운 거죠. 우리는 하나 잡으면 2마리 잡고 싶고 2마리 잡으면 3마리 잡고 싶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7마리 잡았으면 한 10마리 좀 잡아야 되는데 7마리 잡았다 그럴 거고 또 한 20마리 잡으면 야 이거 뭐 어떤 사람은 40마리도 잡았대는데 이거 3시 가서 이게 20마리가 뭐냐 또 우리는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참 좀 순수하지가 못해서. 근데 어린아이는 뭐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금 73, 20여 낚시 그렇게 많이 바쳤어요. 회도 한참도 못 먹어보고 안수집사님 그랬거든요. 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딱 잡자마자 발라서 그 옆에서 회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회 한참도 못 먹어봤어요. 그러고 왔는데 여성견들이 가장 고소해하면서 웃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남편들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잡으면 또 가고 싶어 할 거니까 주여 공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죠? 이 자신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물론 이제 그 제자들 후에 이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나타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아버지께도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계속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세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죠? 그들의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제자들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깨닫게 된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주님의 모범을 닮은 사랑의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아끼지 않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는 제자들의 사랑을 통해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고 계시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시는 계기를 만들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세상이 그 사랑에 감옥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 구원을 체험하고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계시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의 답변이 좀 동문서답 같기는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이제 전통적인 메시아관에 근거한 그런 조금 부분적이고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지만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세상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 된,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거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계시 행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14장 23절 상반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에안티스 아카파메라고 해서 이 능동태 가정법인데요. 사람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면 예수님의 나타나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경험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더 많이 경험될 것이다. 근데 이 14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 말에 기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혜사 내주를 통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하시고 교제를 나누심을 통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사랑의 계명의 실천을 통해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묻 세상에 이제 드러내는, 전하는, 그들에게 이 주님이 계시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13장 34,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상 어느 곳이든 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계시받고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너에게로 증거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계시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다시 말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을 떠나고 세상을 버리시려는 행위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세상을 얻고자 하시는 구속 행위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시고 사랑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려는 바로 이런 놀라운 주님의 당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이제 교회 청년이 교회끼리 뭐 이렇게 막 탁구대회 한다고 뭐 이제 이렇게 왔어요. 뭐 이렇게 전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그때 보통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다 이부나 뭐 이렇게 스포츠나 뭐 빡빡 갖고 다닐 때인데, 빡빡이라고 그러나 미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늘 이렇게 바짝바짝하게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전사님 나가면 이제 이렇게 뭐 그때 학생이 제가 전사 일을 할 때니까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다가 어떻게 좀 서로를 알게 됐는데 자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전사님 그랬다가 나중에 이형 그러더라고요. 이형 제가요 사실 제가 집안이 부모님이 사업하고 실패하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고아원에 버려져가지고 제가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이러더라고. 고아원에서 컸다.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청년 되기 전에 이제 뭐 다시 부모님과 합쳐서 살기는 산다고.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집에서 산 지는 얼마 안 됐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뭐 날라리 신자죠. 뭐 이러면서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또 자기가 좀 학생일 때 좀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뭐 지금도 이렇게 뭐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뭐 성도들은 뭐 교인으로 잘 취급도 안 하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활동도 하고 친해졌어요.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지금과 고아원에서 커서 뭐 이렇게 청년이 되니까 조금 그쪽 지역에 그 노량진 지역에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가 그 노량진 쪽에 그쪽 지역에 이제 오야봉처럼 조금 몸담고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방을 이형 천전을 하시죠. 그러면 가면 차값을 내라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아는 이렇게 다방의 기도처럼 그죠? 그 뭐라 그런 말이 있죠. 가면 지금 이렇게 뒷배 좀 봐주고 딴 사람도 귀찮게 안 하고 언제든지 가서 차 한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좀 노량진의 오야봉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나도 본의 아니게 차값도 안 내고 이렇게 몇 잔 차 마시고 그래서 그런 꼴이 됐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형 저랑 좋은 일 좀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뭔 일인데 하죠. 뭔 계획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좀 제 조직에 좀 애들 가운데 좀 제가 문제하다 보니까 문제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이 형께서 좀 제가 애들을 모을 테니까 좀 좋은 말씀 좀 전해 주셔서 애들 좀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럼 뭐 일부러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뭐 사람 끌어 모을 테니까 전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뭐 싫다고 할 게 뭐 있어요. 얼추나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은다 그러길래 이제 뭐 또 이제 좀 노는 애들 좀 모으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웬걸 사람이 왔는데 이제 교회 딱 왔는데 남학생은 하나도 안 하고 여학생만 한 20명쯤 온 것 같아요. 여학생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기선 설교 중이니까 실명은 말하고 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야간에 다니는 그 속에서 좀 이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지매처럼 노는 여자아이들 그 패거리들 그 학교 패거리들 20명이 쫙 온 거예요. 쫙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그래서 몇 번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뭐 이랬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대예배도 아니고 평일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빡빡한 애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뭐 푸맹이 영 방정스럽지 않은 여학생들 막 몰렸다가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지금 무예하는 건가 이래가지고 위에서 상부에서 보는 눈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계속하지 못하고 몇 번 하다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예배도 몇 번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 중에서 몇 명이 교화가 돼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죠. 지속성을 갖고 하지를 못해서 그때 당시에 좀 그때만 해도 보수적이었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이 친구가 정말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자기 지난 날이 불우해서 고아원에서 자라서 이렇게 거칠게 살고 한때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역에 뭐 약간 뭐 지역 우두머리처럼 그런 짓도 하고 그랬지만 근데 그래도 자기 수하에 아이들은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고 이렇게 어두움에서 이렇게 품행이 나쁜 짓을 하면서 이런 짓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 형 전도사님 해가면서 이 아이들을 좀 교화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그런 것을 몇 번 실천한 것을 보면 그래도 이 친구는 이 자기 후배들이 자기 조직의 후배들이 자기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통해 어떤 사랑이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이 친구 됩니다.
직관적으로 증거됩니다. 그죠?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주님이,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계획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죠? 구속을 깨닫게 했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증인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도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사역의 성취로 자신의 구세주 되심을 나타내셨다. 두 번째, 성령의 내주를 통한 연합과 교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세 번째, 사랑의 회복과 실천을 통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랑의 실천이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을 펴서 몇 절을 우리가 낭독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성경을 찾아도 좋고 요 자막에 띄우니까 띄웠습니다. 제가 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사랑장입니다. 권면하신 사랑에 관한.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사랑장으로 일컬어지는 장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한 절씩 힘차게 한번 낭독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다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큰 목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 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주님이 구속을 통해 죽으심을 통해 또 성령의 내주와 교제를 통해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어떻게 구세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세상에 구주로 예수를 나타낼 것인가,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이 다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을 깊이 읽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 정말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의 내용이 이 사랑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아주 짙게 농축되어 있는 장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희생을